안녕하세요, 미니입니다. 오늘 또 오랜만에 신앙 얘기를 해볼까 해서 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아침이라서 좀 몸이 뻐근한 것 같아서 이렇게 따뜻한 두유를 마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관계 회복이란 주제로 또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이제 세상의 관계 회복과 또 이제 신앙적인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길에서의 관계 회복은 또 조금 어떻게 다른지 또 한번 알아가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나를 위한 삶에서 예전에 이제 영상을 제가 이제 또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제 알아보는 그런 나를 위한 삶의 영상에서 이제 이 돌다리를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이 돌다리를 같이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정말 속도는 느리고 뭐 제3자가 봤을 땐 친해 보이지 않더라도 이것이 정말로 이 한 가지가 제대로 된다면 정말 이 수많은 이 가지는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서로가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꼭 거절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거절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 거절은 곧 상대방이 듣기 싫어도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데 하는 경우가 많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아예 뭐 그 사람이 표현을 해주지 않으니까 모르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거절은 정말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절이 듣기 싫지만 정말로 필요하다는 것을 저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은 누구나 처음부터는 친해지기가 매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파악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처음에는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숨기려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이 어떤 것인지 좀 적응해 가는 단계죠. 그래서 만약에 처음부터 나의 감정을 다 표현하고 그러면은 정말 나를 사람들이 정말 불편하게 생각하겠죠. 그 사람 앞에서는 뭐 말을 할 수도 없는 거고, 자기를 표현함에 있어서 처음에 상대방이 정말로 막 싫은 것을 딱딱딱 말하면 왠지 나 자신을 좀 드러내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는 한번 적응해 보는 거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렇게 알아가는 단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조금 익숙해지면은 어떤 이제 사람 간의 관계에서 패턴이 생기잖아요. 패턴에서 이제 내가 이제 나 자신을 보는 거죠. 내가 이 패턴에서 내가 불편함을 느끼는 순간이 없는 건지 있는 건지, 그 불편한 순간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에 이제 친근함으로 갈 수 있지만, 불편한 단계가 있으면 이제는 서로가 이제 조금 서로 각자 그 상대방이 어떤 성향이 있고 성격이 있고 그것을 이제 눈으로 이제 봤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불편함이 이제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지나가지 않고 이제는 상대방을 봤으니까, 상대방이 이런 사람인 걸 봤고, 또 내 자신이 어떤 그 상대방으로 인해서 어떤 부분에서 불편함이 느껴지는 것을 봤으니까 이제 나를 표현해야죠. 너는 이제 내가 어느 정도 알겠어. 100%는 모르겠지만, 하지만 이제 나를 보여줘야지 이제 그 상대방도 내가 누군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가 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때가 정말 갑자기 사람이 무난하다가 갑자기 이제 솔직해지는 거죠. 그게 이제 너는 충분히 봤으니까 이제 내가 너에게 내 자신을 표현할 순간이야. 이게 정말 상대방이 조금 변했나? 이 사람이 변했나? 갑자기 내가 싫어졌나? 이렇게 오인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좋아지면은 누구든지 이제 자기 자신을 상대방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서 그 사람의 보이는 것, 표현하는 것을 이제 조금 어쩌면 정답처럼 그렇게 좀 알아가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신앙적으로 조금 또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정말 뭐 갑자기 깨달음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누군가에게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지식을 들을 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감동으로 성경책을 썼기 때문에 그 성경책 안에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시구나,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좀 풀이해주고, 또 이렇게 이론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좀 잘 풀이를 해주셔서 지식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식만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냐는 것이죠. 지식과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별개인 것 같아요. 알 수는 있는데 내 해석대로 아는 거죠. 내 해석대로. 내 해석대로. 그리고 정말 이 고난이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고난, 그리스도의 길을 가지 않으면 책과, 그리고 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하려는 그런 삶 안에서 하나님을 해석하기 때문에 많이 알 수는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아. 고난이 없는 삶 중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삶 중에서 성경적으로 하나님을 해석하고, 나 하나님 알지. 당신보다 내가 성경을 더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어 하면서 막 주주주주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라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신은 지식은 많지만 나와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했던 것, 뭐 선행도 있겠죠. 선행, 뭐 헌금 드리는 것, 선교, 그런 갖가지 것들,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네가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한 거지, 정말 이 양의 문 고난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야. 그리고 선행, 뭐 좀 남 도와주는 것, 막 그런 걸 하면서 자기가 이제 자기 뜻대로 하려는 그런 삶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 선행과 뭔가 반복적인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 인해서 이제 합당화하려는 것이 좀, 그게 오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양의 문, 십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느냐 안 믿느냐, 믿음. 이 양의 문을 통해서만 정말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여기서 혼자서 기도를 드리고 뭐 정말 성의를 보여도, 만약에 내 삶이 내 방식대로 가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실망하게 되는 것이죠.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왜 내가 이렇게 성의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평탄한,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좋아 보이는 선의 기준, 뭐 병이면 병이 낫는다든지, 집이 무너지면 집이 세워진다든지, 왜 그런 것을 지금 주지 않느냐고
자꾸 이제 불평만 하게 되는 것이죠. 서운함이 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아직 그리스도의 길에 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은 많이 알고, 성경적으로 지식은 많이 알고 있고, 또 뭐 율법적으로도 알고 있겠죠. 뭐 잘 지키고 하고 있지만 고난이 싫은 거죠. 고난. 이 고난에 들어와야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 간의 관계에서도 그래요. 나 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있어요. A가 나 자신이고 상대방이 B입니다. 이 상대방은 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막 표현하는 거죠. 자신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내가 좋아할 것 같은 것들을 이렇게 주면서 나를 좀 알아주고 또 같이 이제 친밀한 관계를 맺자는 그런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호를 보냄으로써 나와 이렇게 함께 있어서 알게 되는 그런 표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상대방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나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하면서 꼭 이 A를 정말 파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계속적인 그런 얼굴 봄,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서 A를 알고 있다고 계속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만큼 알고 있으니까 나랑 그래도 사이가 괜찮구나 하면서 착각도 하면서 막 하지만 이상하게 서운함을 느낀다는 거죠. 가면 갈수록 나는 이만큼 표현을 해줬는데 왜 상대방은 내가 필요로 할 때 만족할 만한 거를 반응을 해주지 않지? 이런 것들 때문에 생각이 꼬리를 무는 것입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이 A는 그냥 단지 자신의 마음대로 거절을 하는 것 뿐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으니까. 상대방이 A가 원하는 호의를 주지 않고 B가 자기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호의를 주는 것이죠. 주면서 A는 원하지 않았습니다.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A가 내가 이제껏 너한테 호의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이만큼은 나한테 해야 돼, 이런 것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나는 B의 호의도 원하지 않고 B가 원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내키지 않는데 어떻게 해주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단지 하지 않은 것 뿐이지 뭐 정말 B가 정말 그냥 인연 끊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냥 이곳에 뭐 깊은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나의 어쩌면은 권리라고 할 수 있죠. 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이것이 나의 생각이다. 그 권리를 그냥 표현하는 것인데, 이 B는 그 권리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받아들여도 인정을 안 하겠죠. 그래서 계속 서운함만 커지는 것입니다. B가 왜 내가 원할 때는 이걸 안 해주는지 계속 그런 식으로 서운함이 점점 커지면서 항상 A를 볼 때는 서운함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옵니다. 그 시간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각에 꼬리를 물어서 깊이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다음번에 A를 만났을 때 그 서운함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또 A는 느껴지죠. 아, 알지. 내가 이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줬기 때문에 저렇게 서운한 거구나. 알기 때문에 이 관계가 좀 긴장감이 있어요. 긴장감. 그러니까 A가 편하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B는 또 그 서운함에 대해서 A한테 말할 수 있고, 왜 그렇게 해주지 않는 것에서, 왜 그렇게 자기가 만족할 만한 것을 해주지 않는 것에서 물어볼 수는 있겠죠. 물어볼 수는 있는데, 그러면은 A가 별 이유는 없어. 그냥 하기 싫어서 그렇지. 아니면 불편하지. 그게 끝입니다. 그런데 B는 오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 네가 불편함을 느꼈기 때문에 내 자신이 싫은 거구나. 그래서 항상 이쯤 되면은 관계를 B 자신이 그냥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제 너도 똑같은 인간이다. 내가 이렇게 해줘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는 것은 너도 똑같아. 이렇게 이제 등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뭔가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결단해서 내린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B가 A의 바람은 이것입니다. 내가 싫은 것을 네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 행동을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A랑 관련이 없으면 그 행동을 해도 뭐 A랑 상관이 없기 때문에 관련이 없지만은 A랑 만약에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 네가 점점점 나한테 다가오는 게 느껴지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너도 알아야 해. 그런 것이죠. 그래서 네가 네 마음대로 하고 싶다면 내가 이런 불편한 감정을 너한테 전달을 솔직하게 했는데 네가 고칠 마음이 없다면 그렇게 해. 하지만 나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상관. 그래서 결국에는 B가 A를 마음에 들었고 A에게 다가오려면은 서로를 알아야 되고 서로가 싫어하는 것을 인지하고 안 하는 것. 그게 A랑 B랑 아주 가깝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정말 과정.
나중에는 정말로 서로가 무엇을 싫고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이 깊은 관계잖아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려면 B의 자유의지 속에서 회심하고 회개하고 A가 원하는 것을 알고 A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것이 최종적인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가 떠나가지 않고 돌아오려면 자유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자유의지가 바탕이 되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A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강압적이지 않고. 그래서 저는 그 그리스도의 길에 있으면서 제일 좀 힘든 게 뭐냐면 사람 간의 관계를 맺으면서 제가 처음부터 저의 솔직함을 드러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를 맺게 하면서 제가 조금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아주시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서로가 상대방이 나를 알았다고 이제 자기만의 해석을 했었을 때 그 지점에서 저의 이제 불편한 감정이 정말 치솟아 올라서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상대방과 저랑 할 수 있는 억지스러운 그런 가식적인 사랑이었다면, 정말 다시 이 지점에서 나의 솔직함을, 당신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저한테. 그래서 우리 다시 관계를 좀 새롭게 맺지 않으려는지, 그 도전이라고 할까요? 뭔가 이제 좀 익숙해지는 단계에서 이렇게 확 뒤집는 그런 것을 제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람한테 싫은 소리도 해야 되고, 갑자기 막 정이 있었던 사람이 정이 없어 보이면서 이제는 당신이 어떤 나한테 피드백을 줄지라도, 이 회복된 단계에서는 어떤 나한테 피드백을 줄지라도 나는 당신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그러니까 A죠. A가 하고 싶은 대로 간다. 하지만 네가 정말 나와 관계를 맺고 싶으면 이 내가 하는 행동에 조금 이렇게 익숙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자유의지대로 정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이제 나랑 관계는 깊지 않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내리게 되고, 당신이 이제 선택을 하라는 거죠. 더 다가올 것인지,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어떤 반응을 오든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당신이 나에게 만족을 주지 않을지라도 그렇게 할 것이니까 네가 나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너의 생각대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생각해보는 그런 고난의 훈련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율법을 거스르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그런 행동을 이제 유대인들이 파악하고 넌 율법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막 그랬잖아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었었는데, 하나님은 성경의 한 핵도 뭐라고 했죠? 한 핵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나요? 정말 다 이룬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율법, 정말 율법도 필요하면서, 율법만 있으면은 강제성이 되면 우리 사람의 본심이 가려집니다. 본심이 가려지면 정말 마음은 죽고 행실만 산다는 거죠. 행실. 그래서 이 율법 플러스 사랑, 율법을 능하는 사랑, 이것이 이게 같이 이제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이라는 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랑을 먼저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이 사랑이 없으면 상대방을 먼저 받아들이고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나는 무서운 사람이야, 무서운 분이야, 두려운 분이야 하면서 네가 날 따르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처벌을 내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까? 다 도망가겠죠. 아니면 억지로 마음이 없는 이 행실로서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거죠. 행실만인 거,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마음이. 그래서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일단 너가 한번 살아봐 하면서 이제 기회를 주시는 거죠. 이 사랑으로서 기회를 주시면서 내가 너를 이제 너라는 인간을 이해를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너의 있는 모습을 인정해 줬으니까, 그것이 너의 삶이고 너의 모습이라는 것을 인정해 줬으니까 이제 나랑 관계를 맺겠니? 그것이 이제 이 그리스도 고난의 길로 들어서겠니? 이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 되고 우리 죄로서 이렇게 덮여있는 우리의 모습들, 선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자기의 의의 선 말고 선을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이제 정말 성경에 말했던 율법대로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고난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으니까, 고난으로서 우리를 이제 율법으로 가까이 가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사람 간의 관계에서 그 거절을 통해야지만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듯이 고난이 거절이란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나는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저쪽 방향으로 가고, 나는 지금 응답을 듣고 싶은데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하는 그런 거절이 곧 고난이고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가지 예시만 드리고 이제 마칠까 합니다. 그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부모에게 뭔가 원하는 게 있어요. 이제 자기는 돈이 없으니까 부모의 돈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무언가를 필요하다고 부모에게 알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그래 뭐 안 하는 게 좋지만 네 기준에서는 그것이 정말 필요하니까 그래 오케이 내가 주겠다. 하지만 이것을 금방 주면은 네가 나중에 이거는 쉽게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꾸 요구를 하고 욕심이 커지면서 이제 죄로 가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기다리고 이것을 얻는다는 것은 정말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니야. 어려운 거야. 그렇게 이제 인식을 시켜주고 싶어서 조금 기다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일주일을 기다리라고 하죠. 그러면 이 아이가 일단은 그 부모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좀 기다려. 일주일만 꼭 사줄게. 그런데 이 아이는 부모를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얻을 수 있어요? 언제 사줄 수 있는 건지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똑같은 말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또 우리의 기도와 비슷할 수도 있죠. 계속 부모는 말합니다. 일주일 뒤에 사줄게. 물어보면 또 일주일 뒤에 사줄게. 그런데 아이가 도통 이 귀는 열려 있어도 이 마음에 담아두는 것이 부모의 음성을 정말로 믿음, 신뢰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것. 이거를 믿음도 신뢰도 기다림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계속 울부짖는데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아이는 부모가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는 침묵을 지키죠. 침묵을 지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 아이는 더 절망에 빠집니다. 내가 말해서 내가 듣기 싫은 말이지만 그래도 말을 해주셨었는데 이제는 침묵까지 지키시니까 정말 내 말을 듣지 않으시는가 싶어서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진 고비가 왔어요. 그 일주일의 시간이 다다랐고 정말 뭐 한 몇 분이면은 얻을 수 있는, 몇 분 남았습니다. 한 1분이면 얻을 수 있는 그것을 자기가 이제 침묵도 지키는 부모도 싫고 정말로 이제 믿음이 없으니까 막 자기 힘들 하는 거야. 막 누르는 게 아니고 막 어떻게 이걸 구매할 수 있을지 막 알고 막 하다가 승질이 난 겁니다. 그래서 막 자기의 분을 못 이겨서 막 하는 행동들, 뭐 욕을 할 수도 있고 원망도 할 수 있고
믿지 못하니까 부모의 말을. 그래서 조금만 이제 1분만 기다리면 네가 얻을 수 있는데 내 약속을 네가 듣지 않는구나 싶어서 일반 부모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한 대 정말 쥐어받고 싶습니다. 열받죠. 네가 이렇게 나를 믿지 못하냐. 그럼 이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음성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때 이제 자식을 준다는 그런 약속들을 믿고 우리가 기다릴 줄을 알아야 되는데 기다림이 너무 없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그래서 정말 기다리고 나의 욕심대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막 공부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닌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그 고난이 주어졌을 때 정말 나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지,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지 그것부터가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이런 또 예화를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항상 자유의지를 주신다는 것. 자유의지 속에서 네가 너의 부족한 모습을 보고 다시 나에게 다가올 것인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다려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좀 진짜 끝까지 붙으시는 그런 모든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이 엄청 길었네요. 이제 한 44분 정도 다 되어가네요. 이렇게 말씀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많은 말 속에 또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저는 전해드리는 게 저의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